이지만은 우리 사순절 기간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 다음 주에 드리기로 하고, 우리 교회 올해 가장 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일들은 제 다음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이겠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우는 또 그런 임직식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까? 중요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걸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좋을까요?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바람직한 일꾼은 어떨까? 우리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관점과 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유형의 리더자가 좋을까? 네 가지 유형의 리더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자가 좋을까?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전에 이런 말씀들 가끔 드린 적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좋을까? 자, 첫째는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 두 번째는 머리 좋고 게으른 사람. 세 번째는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 네 번째는 머리 나쁘고 게으른 사람.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을까요? 또 여러분들 자체는 가정에서 리더도 되시고 또 일반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어떤 단체에서 리더가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입니까? 또 어떤 리더자가 되고자 합니까? 또 어떤 리더자를 원하십니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 머리 좋고 게으른 사람,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머리 나쁘고 게으른 사람.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하여서 2차 대전 당시에 큰 공을 세운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인데 한번 봅시다. 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승리를 이끈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장군이고 영국의 장군은 몽고메리 장군입니다. 자, 저 사람 몽고메리 장군입니다. 자, 이 장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은 참모로 좋다. 그리고 리더자가 되면 안 좋다.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은 리더는 안 좋다. 왜냐하면 독재할 가능성이 많다. 유능한 리더는 좋은 머리를 가지되 일은 좋은 참모에게 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리더는 머리 좋고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리더로 좋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도 좋긴 좋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기 쉽다? 독재자가 되기 쉽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안 좋지만은 세 번째 리더는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이 좋겠어요? 게으른 사람이 좋겠어요? 예? 게으른 사람이 좋겠어요? 예, 세 번째는 머리 나쁘고 게으른 사람이 좋대요. 제일 안 좋은 리더는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이 가장 안 좋답니다. 자, 좋은 리더자가 갖추어야 될 기본이 뭘까? 자, 이런 면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신학교에서 입학을 하면은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되라고? 사람부터 먼저 되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람부터 먼저 되라. 이 말은 인성을 갖추라. 그런 말이죠. 근데 원래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대로 나와 있죠. 다 같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훌륭한 리더자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에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 로고스는 뭐냐? 지성입니다. 지성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에토스는 뭐냐? 인성을 갖추는 것이다. 인성. 그 다음에 파토스는 에토스는 파토스는 감성입니다. 감성. 그래서 사람이 리더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는 지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성을 갖춰야 되고, 감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동양적인 관점에서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삼국지에서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관우는 용장이고, 장비는 맹장이고, 그 다음에 제갈공명은 지장이고, 유비는 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잘 조합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게 되게 되더라. 그런 동양적인 관점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리더자의 조건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 오늘 모세를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1절부터 보면, 자,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근데 어떤 때에 부르셨느냐? 또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또 모세는 어떤 것을 갖추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성적인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40세까지 공주의 아들로 지내면서 애굽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야말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지성적으로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로고서적 지성을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갖추었을까요? 인성을 갖춥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까?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도무지 못됩니다. 내가 옛날에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많이 그 다음에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으로 사회적으로 또 지위도 있고 그럴 때 같으면 모르지만 나는 지금 현재 이 40년 동안 완전히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뭡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인성을 갖춥니다. 한마디로 에토스적인 인성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장인 이드로의 청을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등의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를 하는 그런 어떤 소통을 하게 되는
자, 이것은 파토스적인 인성이다, 소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반 리더자가 갖출 그러한 리더의 어떤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잘 갖추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리더자와는 다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영성입니다. 자, 오늘 아까 1절 이하를 보았습니다. 1절, 2절을 보았는데, 자, 여기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 불에 대하여서는 아주 구약 성경부터 쭉 신약 성경까지 쭉 보게 되면은 주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이제 어떤 사람을 사로잡을 때에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또 불의 역사 속에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은 영성을 갖추도록 하시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자로 세우실 때에 40년 동안은 무엇을? 지성을.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인성을. 그 다음에 또 광야 리더자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거기에서 소통을.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무엇을 갖추게 하셨습니까? 영성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9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 같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런 것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가라.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제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런 면으로 잘 갖추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저들은 3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지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움직이는 리더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사도행전적인 사역을 하게 된 그 계기는 어떤 일입니까? 어떤 데서 그들은 동력을 얻고 이제 사역자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졌을 때에, 영성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성에다가 영성이 더해지니까 여기서 좋은 지도자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역시 그것은 지성과 영성과 인성입니다. 이런 면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할까?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세계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잘 갖추어진 그런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잘 갖추어졌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갖추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렸죠. 세계에서 가장 IQ가 가장 높은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뭐 가끔씩 말씀드리죠. 어느 나라? 우리나라였습니다. 자, 이런 통계 자료를 하나 봅니다. 우리 2023년 통계, 우리 지난주에 나온 통계입니다. 자, 옆에 있는 것은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저것은 우리 전에 세계의 그 IQ 순서입니다. 머리 좋은 순서입니다. 단연코 1위는 한국입니다. 예. 1위, 그 다음에 일본, 예, 뭐 그 다음에 쭉 밑에 그렇게 있죠. 그런데 일주일 전에 발표된 것을 보면 조금 순위가 바뀌었어요. 1위가 어디냐?
홍콩, 예. 홍콩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과 싱가포르이 108입니까? 지금 보세요. 108. 예. 그 다음에 3위가 한국. 예. 106이죠. 예. 근데 사실은 홍콩은 이제 중국은 조금 미칩니다. 그래서 홍콩하고 중국하고 합치면 뭐 우리보다도 좀 순위는 좀 낮아요. 유대인은 얼마나 될까?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은 뭐 유대인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IQ는 94로 45위였습니다. 미국은 98위로 21위였습니다. 세계 꼴찌는 적도에 있는 기니라고 하는 나라인데 IQ 59였습니다. 이 순위는 뭐 2년 전에 또 4년 전에 뭐 별로 바뀐 게 크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니에 가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일반 사회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리더자들은 가장 세계에서 볼 때는 머리가 좋고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지성적으로 잘 갖추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적으로도 잘 갖추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새벽 기도 없어요. 미국에도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가 있는데 어느 나라 어떤 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느냐? 우리 한인교회만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심야 기도, 특별 기도 뭐 등등 기도 많이 하죠. 영성도 세계 제1입니다. 인성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 사람 뭐 누가 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 개차반이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인성에 대한 수치는 뭐 통계적으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그러나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세계 교회 리더자들 중에서 인성도 나쁘지 않다.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의 평균적인 수치를 보면 굉장히 높은데 하나씩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예를 들면 지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영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을 좀 무시해야 합니다. 물론 영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그렇습니다. 특히 은사적인 면은 부정하거나 차원을 좀 낮게 봅니다. 저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일을 저는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부분을 제대로 조금 알고 나니까 그때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 다음에 자칭 영성적인 사람들은 또 지성적인 면으로 갖춘 사람을 좀 공격을 하는 편입니다. 지성적인 사람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예배 설교를 하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학사는 학질에 걸려 죽고 석사는 돌에 맞아 죽고 박사는 밖에 나가서 죽는 것이 박사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박사학위 열심히 공부할 때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말을 안 하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그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건 딱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보고 뭐라고 하면 박사하고 살아봐도 아무 소용없더라. 뭐 하긴 한번 살아가면서 뭐 박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박사 논문 쓰면서 제가 책상에 워낙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한 것도 뭐 그 이유가 반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신학교 교수들을 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도 할 줄도 모르면서 신학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그게 무슨 교수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아무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 양쪽 리더들의 주장들을 많이 좀 들어봅니다. 또 양쪽에 다 속해봅니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성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논문을 한 2개, 3개 정도 쓰다 보면은 이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하여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지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영성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좀 감성적입니다. 저도 사실은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는 영성적인 어떤 그런 면을 이해를 잘 하지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영성적인 부분을 또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접근을 많이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지성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영성적으로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감성적인 사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2개 다 필요하죠. 논리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고 감성적인 사고도 있어야 됩니다. 영성적인 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성적인 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다 갖출 수가 없으니 내 성향이 그런데 다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가 뭘 해야 될 것입니까? 서로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들 보면은 내게 없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그야말로 마주 달려오는 어떤 그런 기차처럼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지게 되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딱 중간에 서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 내가 다리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욕먹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상대방을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또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의 그 분야의 부족함을 안다고 한다면 서로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신앙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늘 항상 이런 면으로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의 리더십,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될까? 이런 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 그리고 또 일반 사회가 요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리더십, 거의 대부분 다 보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리더십은 어떤 형태인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단체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 형태입니까? 지성, 영성, 인성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면이 부족하고 어떤 면이 여러분들에게 강합니까? 그럼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세 가지 다 좋죠. 사실 저는 목회를 출발할 때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면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몇십 년 전에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저는 인성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 글이 안 보입니까? 그 인성 중에서 인간관계를 나는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서 어떤 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데 뭐 내가 가면 인간관계를 나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뭐 문제 없을 거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인간관계에 깨어져서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는 목회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절대로 자랑할 것 아니고 나타낼 것 아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거,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한 거 그게 가장 약한 부분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지성이나 영성이나 또 우리 인성이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저도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도 일주일에 리포트 하나 이상씩은 꼭꼭 써서 신문에 냅니다. 영성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합니다. 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골고루 갖출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목회자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찾았습니까? 영성, 인성, 또 지성 다 갖춘 목사님 찾고 싶죠. 다 완벽한 분, 균형 잘 잡힌 그런 목사님 찾고 싶죠. 또 그런 일꾼 세우고 싶죠. 10년, 100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보통 보면 지성이 높으면 영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지성과 영성이 또 다 좋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또 비교적 인성이 안 좋습니다.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지성과 영성이 높았지만 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았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 그렇게 하면서 머리바 반석의 문을 쳐서 큰 실수를 하잖아요. 제자들은 영성은 높았지만 지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을 다 갖춘다라고 또 균형 있게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먼저 다 갖출 수는 없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것이 부족하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건 참 좋은데 저게 부족하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의 장점으로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용장, 맹장, 지장, 덕장, 어떻게 보면은 성격은 장비 같은 그런 성격, 정말 있을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유비가 덕으로서 감싸줍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모두 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은 서로의 장점으로 이렇게 잘 융합을 이루었을 때에 그게 모두 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서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여서 100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잘 드는 우리 양손을 깍지로 끼는 거 다시 한번 비유로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모두 다 양손을 한번 내어보세요. 자, 이 손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은 장점입니다. 자, 여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의 장점으로 너의 단점을 보완을 해주는 것. 나의 장점으로 너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 그럴 때에 거기에서 합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손을 깍지를 끼워 본다면 나의 장점으로 너의 약점을 덮고 이렇게 해서 깍지를 끼워서 이 모습으로 무엇을 하면?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해서 합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갖출 수가 없으니 너와 함께 우리는 영성, 인성, 또 지성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너의 장점이 나의 단점을 덮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를 찾아야 되고 우리는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의 모든 일들 속에서 목회자를 청병을 하든 임직자를 세우든 완벽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세 가지를 잘 갖추어서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속해져 있는 단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있는 장점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장점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으로 우리의 모든 교우 관계가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와 나의 모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으로 우리 모두 다 귀한 목회자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하신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아름답게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지혜를 주시고 또 이름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름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6절